다 같이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가 내 안에, 내가 누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의 어느 높은 산에 위치한 수도원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자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굉장히 지쳐 보이는 한 중년의 남자가 더 서 있습니다. 사자가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찾는 남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서사시 신곡의 저자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에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20대에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30대에 정치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그는 이제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한 마리 새처럼 참된 평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듭된 실패와 정체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평화를 구하는 단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거듭된 실패와 정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안을 넘어서서 편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체된 삶에서 전진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세다로 향하던 제자들은 강한 폭풍과 같은 바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에서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파레코마이라고 하는데 지나가 버리다, 주목하지 않는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의 곁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그들의 고통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무시하는 듯 지나가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쩌면 보면 제자들은 일부러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의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기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곤궁함과 슬픔과 마음과 파도침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 자기들이 지금 궁지에 물려 있어요. 막 슬퍼요. 마음이 파도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마음이 지금 막 파도가 치는 거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길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좀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지나치려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실증내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강권해서 초청했습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억지로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앞에 지나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권하여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낙심, 염려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며, 마음속에 놔두지 마라. 주님은 끌어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시험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스위스의 한 심리학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악수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심리학자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환자를 만날 때 그는 작은 핀을 손에 감추고 있다가 악수하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핀으로 딱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 고통을 느끼면서 손을 뒤로 뺐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이 환자는 핀에 찔렸던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핀에 찔렸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 환자는 심리학자와 악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는데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이 심리학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핀에 찔렸던 고통의 잔재가 환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에 대한 시험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과 상처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이런 고통의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 만사형통 아시죠? 만사형통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김창욱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뭐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통은 소통할 통이라는 한자이고 뒤에 나오는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아플 통. 즉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이 진통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제발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세요.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모든 사건, 모든 에너지, 모든 영적, 물적, 육체적인 모든 것 위에 다가오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 삶의 배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간구, 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묵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데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즉 데오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다, 내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실망감에 묶여있는 마음을, 고난의 파도에 묶여있는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묶어두는 자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정체된 삶에서 전진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중 뭐가 있어요? 내니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니.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다, 또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라고 힘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다 힘을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톡톡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보통의 내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존재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곤경과 염려 속에 찾아가십니다. 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십니다. 그분을 환영합시다. 아멘. 그러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심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하는 행위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매여 있으면 지식이지만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 신성한 경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확실한 것이지만 유한자의 경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확실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진정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인간적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오늘 불신의 한계를 넘어섭시다. 넘어설저다. 인생의 배를 삼킬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의 파도와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편안하다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신의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바다 위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염려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과 육의 귀,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삶 속에 환난의 바람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편안, 건드릴 수 없는 편안,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편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런 편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편안하라. 다시 한번 편안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편안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기쁘게 환영합시다. 바다 위에서 고통 중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작은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이 행차하실 때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실 때 우리의 영적 감각과 관심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마치 신랑이 떠났을 때 신랑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얼었던 시냇물이 따스한 햇빛을 받아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 살던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힘을 다해 주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